가든지 방문할 때에 서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청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몇 사람이나 될까요? 결혼하지 않고 20대, 30대 초 이런 자들이 청년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에 대해서 보니까요, 참 재미있어요. 5단계로 나눴습니다. 5단계로 나눴는데 0세에서 17세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 청년입니다. 65세까지가 청년.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유엔에서 발표한 겁니다. 여기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청년이에요. 65세까지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6세에서 79세 중년입니다. 예. 그 다음에 80세에서 99세 노년. 그 다음에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참석한 한 70%는, 한 60%는 청년입니다. 아멘. 모세는 80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절대 여러분, 나는 중년이다, 나는 노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청년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이란 히브리어로 네다바, 이 뜻은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드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는 아바드, 섬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목사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목사들로 태어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회를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들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목회를 안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감사해요. 행복해요. 제 어린 시절을 보면은 저희 아버지 목회제를 따라다니면서 보냈는데요. 예본교회 아마 새벽송 돕니까? 성탄절에요? 안 하죠? 네, 요즘은 안 할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새벽송을 돕니다. 이 새벽송을 돌면은 그 불학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곳, 그 다음에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마을들을 조를 짜가지고 새벽송 노래 부르러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가장 먼 곳에 누구를 보내는 줄 아세요? 저를 보내요. 저를. 촐이라는 곳에 딱 성도 한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그곳에 저를 보내요. 좀 불만이 있죠. 아버지 왜 저를 그곳에 보냅니까? 이 교회 근방에, 교회 주위에 거기는 성도들이 많고 가게도 있고 또 면사무소도 있고 지서도 있고, 그런데 새벽송을 돌다 보면은 맛있는 과자도 주고 또 따뜻한 차도 먹고, 그리고 멀지 않고 또 사람들도 많이 또 합류하고, 그래서 좋은데 꼭 저희 아버지는 촐이라는 아마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가 그 결혼한 후에 저 집 사람을 데리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벽송을 다녔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 곳을 그러더라고요. 그 먼 곳으로 저를 보내요. 그
그냥 투덜거리죠. 여러분 무주거 촌동 아시죠?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뭐 저 어렸을 때 옷이 되돌이십니까? 잠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신발은 털신 알죠? 고무에 털 달린 털신 그거 신고 그 추위에 갑니다. 투덜투덜하면서 가요.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지? 불평하면서 가요. 그래도 뭐 보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면은 감사하게도 그 마을에 그 할아버지가 소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소나무를 딱 삽장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 대문 앞에다 소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 등불 하나를 딱 걸어놓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결혼식 할 때 색종이라고 이렇게 똘똘 말아진 거 있잖아요. 그것을 몇 개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이렇게 걸쳐놔요.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노래가 안 나와요. 여기 얼어가지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추우면 얘가 얼으면은요 이 마비가 돼서 노래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불러야죠.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은 할아버지가 나와요.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설탕물 따뜻한 물에다가 다른 거 없어요. 설탕물에 달콤한 설탕물을 딱 한 잔 줍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또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오지요. 올해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올해는 갔지만은 내년에는 절대로 여기 안 와. 설탕물을 한번 먹으려고 내가 여기로 와? 절대로 여기는 오지 않을 거야.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요. 또 1년이 지납니다. 똑같은 새벽성을 또 조를 짜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되죠? 예. 어떻게 하세요? 초리로 가야 돼요. 초리로. 제발 초리를 좀 벗어날 수 없을까? 그 추위의 초리. 여러분 지금처럼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마을이 아니에요. 예.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포장된 그런 길도 아닙니다. 그냥 거칠어요. 예. 그리고 눈이 오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깜깜한데. 예. 어떤 사람들은 뭐 범을 봤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느 지역에는 그 도깨비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이 어린 시절에는 무서워요. 예, 그 새벽에 내려가 보세요. 깜깜한데요. 예, 또 와야 돼요. 불만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불만이 많아요. 왜 나를 초리해 보냈을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지금은 뭐 너무나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서 큰 행사라 그렇게 생각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되면은 굉장히 그 불악에 있어서 그 마을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몰려옵니다. 문화가 없어요. 전혀 뭐 교회 밖에는 어떤 아이들이 노는 문화가 없습니다. 뭐 기회 해봤자 돌멩이 던지면서 돌멩이 맞추는 거, 모욕하는 거.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자라서 학교를 강당을 빌려가지고 학교에서 여름 성학교를 또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여름 성학교의 주체가 시골교회, 여러분 교사가 없어요. 시골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에 있는 동성교회, 상도동교회 이런 데 청년들, 그 다음에 CCC 전도회에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봉사활동을 합니다. 한 20-30명씩 와요. 그러면 시골 아들이 그냥 그 선생님들이 오면은 선생님들 얼굴이 하얗고 청바지 입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청바지야. 나도 저는 청바지 한번 입었으면 좋겠다. 우리 때는 다 고무줄 바지예요. 고무줄 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불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몰려와요. 우리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야, 이제 이 성경학교가 됐고 이제 겨울 성경학교 선생님들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그런데 이상해요. 이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열심히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참바신세가 돼요. 우리가 주인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들러리예요. 쫙 멀리 있어요. 더구나 저는 목사들 아니니까
내가 좀 대장 노릇하고 싶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이상해요. 1년에 한 번 보이는 아이들이 큰 소리 치고 1년에 한 번 보이는 아이들이 성탄절 때나 뭐 어떤 부활절 때나 뭐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사탕 하나 먹으러 온 애들이 큰 소리 치고 이 여름 생각해 자기들이 막 난리예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아니 나는 그 겨울철에 그 추위에 겨울철에 다 난로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뇌아까를 끓고 나무를 가득 싣고 그리고 그 나무를 교회 난로 떼기에서 다 정해놓고 그리고 또 교회 그 어른 예배보다 아동 예배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난로를 피시고 이런 걸 다 우리가 하는데 이 겨울 성학교나 여름 성학교 때면 우리는 찬밥이야. 자 멀리 가 있어요. 열애예요. 게임을 하더라도 제가 할게요. 우리 게임은 뭐냐면은 미숫가루를 타가지고요. 미숫가루 숟갈로 서로 떠먹여주는 거예요. 예, 눈을 가리고 그러면 코다 집어넣고. 그런데 그거 내가 하고 싶거든요.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가세요. 그럼 안 시켜요. 너는 저리 가. 왜 제가 저리 가야 돼요? 내가 다 하는데 교회 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저리 가라는.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 모르는 아이들이 막 주인공이 돼가지고 떠먹이고 막 놀고 춤추고. 근데 그 아이들이요 한 달 조금 나오다가 안 나와요. 2번 나오다가 성경학교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야 이거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내가 한번 후드를 차야지.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놈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주먹으로 그냥 딱 쳐버렸어요. 근데 얘가 코가 맞았어요. 코뼈가 막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싸움을 잘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저희 어머니가 육상선수였어요. 전라북도 대표였어요. 예, 운동신경 좀 있어요. 외서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 코뼈가 막 질질 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고 갑니다. 여기를 딱 잡고요. 끌고 가는데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 사택도 아니에요. 사택 옆에 보면은 주막담. 그가 왜 주막담이냐면 주막이 거기에 있어요. 돌로 이렇게 싼 그 집사님 집 그리 뒤안이라고 하죠. 뒤안 장독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저를 후드로 팹니다. 막 작대기로 지게작대기 알죠? 지게작대기로 막 저를 후드로 치는데 어머니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제 자식이 까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쳤는데 어떻게 잘못 맞아서 코피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혼내깁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니 잘못하고 왜 나를 때리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더 막 후드로 칩니다 저를. 나중에는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얼마나 세게 치는지. 여름 성경학교와 겨울 성경학교는 들떠가지고 축제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노가대, 우리는 나무나 끌고 오고, 우리는 그런 일, 심부름꾼 그거밖에 없어요. 나도 좀 미숫가루를 떠먹이고 나도 좀 게임에 앞장서서 주동하면서 좀 하고 싶은데 없어요. 열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 아이들, 교회 잘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다 열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라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왜 나 그렇게 세게 때렸을까? 내가 그렇게 맞을 짓을 했을까? 나도 섭섭한데, 나도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자라서 아버지 왜 나를 그 먼 곳으로 왜 초리로 나를 보냈습니까? 동생도 있고 저기 저 장로님도 있고 저기 집사님도 있고 저분들이 가면 되는데 왜 나를 그 초리라는 먼 곳에 추위에 떨면서 그곳에서 할아버지 한 사람 나오면 설탕물 하나 먹으려고 나를 그래 보내니까 나도 좀 이 지위에 가까운 곳에 떠나면서 좀 귤도 좀 먹고 따뜻한 홍차도 좀 마시고.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그랬죠. 그 추석 때 명절 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나 왜 이렇게 세게 때렸습니까? 아이고 어머니 다리만 보면 이 다리가 얼마나 퉁퉁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다리.
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우시더라고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울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아야 되고 왜 못 박혀야 되고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인데. 그 순간 제 마음에 감동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여러분 불만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지금은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게 은혜고 내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같지만은 지내놓고 보면은 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은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은 여러분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았다면. 근데 지금요 친구들이 가끔씩 연락 옵니다. 전화가 와요. 이 전화가 오면은 과거에는 예수를 안 믿었던 1년에 한두 번 나왔던 애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할렐루야. 헌신은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없어져야 돼요.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해. 12지파를 다 축복을 하는데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아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요 저주를 해요. 아니 왜 다른 지파는 축복을 하면서 왜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죠?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요? 크게요. 그렇죠.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 지파죠.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안 돼요. 근데 이 레위 지파의 야곱은 저주를 합니다. 참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다른 지파는 그 야곱의 예언대로 다 돼요. 근데 레위 지파만 예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로운 신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리고 거기 절을 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가 내려서 보니까 이건 난장판이 아니 불과 전에 얼마 전만 해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봤는데도 그들이 하는 짓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말씀을 보고 갈까요? 전부 다 한번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빙자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따라서 합니다. 레위 자손이. 아멘. 자, 레위 자손이 모여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신앙 고백하세요.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니더라고요. 남편 편에 있더라고요. 아내 편에 있더라고요. 자식 편에 있더라고요. 친구 편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편이 아니더라고요.
말씀편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12지파가 다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립니까? 나가면은 3,000명을 다 칼로 쳐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친구를 쳐 죽여야 되고, 때로는 자기 자식도 쳐 죽여야 돼요. 우상 숭배했던 그 3,000명을 다 쳐 죽여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내 자식을 쳐 죽여야 되는데, 내 친구를 쳐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다 머뭇거려요. 다 멈춰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네 자손이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 자손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남편의 생각이 곧 자기의 생각이, 아내의 생각이 곧 남편의 생각이, 자녀의 생각이 곧 부모의 생각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살아있질 않아요. 여호와 편에 나와라. 이 진정한 헌신인데 여호와 편에 나가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쳐 죽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쳐 죽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남편 편에 있거나 아내 편에 있거나 자녀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실천 못합니다. 이 진정한 헌신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막 쳐 죽여야 돼요.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누가요? 네 자손이 가서 쳐 죽입니다. 누구를 쳐 죽여요? 자, 이웃을 죽입니다. 친구를 죽입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의 삶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누구를 쳤어요?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어요. 아들을 치고 형제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께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따라서 합니다. 복을 내리시리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요, 쉽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아마 2000년대 목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 그런데요, 사실상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한국의 교회가 부흥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메말라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요, 배가 고팠어요. 배가요. 무주구촌동 살 곳이 못 됩니다.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당시에는 너무 여러분 산골이에요. 산골이. 제가 쌀밥 먹는 날이 딱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쌀밥 먹는 날. 언제 쌀밥을 먹느냐? 여러분 다 보리밥 먹었죠? 그 시대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요. 그런데 뭐 목회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쌀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끔씩 아버지가 단지를 하나 들고 와요. 단지. 무슨 단지인지 아세요? 귀신 단지. 잘 아시네요, 여러분이요. 가가지고 그 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집집마다 귀신 단지가 다 있어요.
귀신단지가 있는데 그 귀신단지에 뭐가 들었어요? 쌀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이걸 귀신단지를 정리해야 돼요.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겁이 나는 그 사람들은 아직 약해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시어머니로부터, 내가 부모로부터 이 귀신단지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 겁이 나는 거예요.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집에 화가 임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누가 처리해줘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씩 그걸 들고 와요. 귀신단지를 들고 오면은 거기에 쌀이 들었습니다. 쌀. 그런 쌀만 먹는 날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 시대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던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참 살기 좋아요. 근데 문제는 헌신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인공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우리는 섬기는 직, 우리는 희생하는 직, 우리는 심부름하는 직, 우리는 봉사하는 직이지, 내가 그곳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곳에서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서 놀이하고 큰소리치고 놀고, 이건 복음이 아니죠. 이건 헌신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헌신의 자리.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꾸준히 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말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말씀 붙들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참된 헌신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헌신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헌신자가 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에는 수고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수고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고의 손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주인공이 적어야 돼요. 아멘. 주인공이 많으면 안 돼요. 주인공이 적어야 돼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헌신자로 서 있어야지. 여러분, 주인공으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일꾼이 되어서 섬기는 직,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갈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일은 성령에 따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성령에 따라가 아니라 내 뜻에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이 순종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시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 뜻이었구나.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랬지? 나중에 깨닫고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령의 감화감동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에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죽음 앞에서, 총칼 앞에서, 고문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고집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고문을 잘 견디고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실 때 내가 능히 헌신자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합시다. 예배원교회는 소문났어요. 섬김의 교회라고요. 수고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제가 알아요. 예. 제가 부러워요. 항상요. 예배원교회를 보면 부럽다. 우리 교회도 저런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예배원교회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을 해요. 저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할 텐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끝까지 수고하세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수고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여러분 한 사람이 만을 쫓는 그런 능력의 예배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2019년도에는 열려지는 귀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 우리 예배원교회가 더 부흥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이 헌신